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인간의 심리를 다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특이한 행동을 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들은 특정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그냥 높은 곳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관심 갖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진 찍을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건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몸짓이,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에 그림을 그렸던 것,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웠던 것, 쇠똥으로 땔감으로 하여 떡을 구웠던 것, 그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것을 나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뿌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대낮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시죠. 또 5절을 보시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벽, 담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혼자서 벽을 파고 지나가는 행동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져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눈으로 보게 하셨고 관심 갖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이 이러한 내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에스겔에게 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았냐고 그 행동에 대한 답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 예언임을 알려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예루살렘 왕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 뒤에 18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붙들고 또 포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을 지금 당장 곧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지 않고 멀리 있는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안일함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행동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여러 날 후에 이뤄질 일, 먼 훗날에 대한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아니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미뤄오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변화를 막고 있고 결단을 미루게 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약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퇴행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윤미 성도, 박서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